성경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놓고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믿는 사람들이 이 산자하게 되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요한의 저 묘한 말씀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이 새사람을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산 것이 옛사람이 또 살았느냐 아니면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서 온전한 번제를 주에 단에 드리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이제 산 것은 육이 산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으로 다시 살았느냐 아니면 옛사람 그 육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는 나는 없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또 갈라디아서 기록된 말씀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실이 참으로 제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사실화가 되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이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 진리가 나를 죄에서 해방하고 옛사람에게서 놓아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느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니 말씀 깊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자꾸 무엇이 나오느냐면 다시 옛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다시 소생해가지고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온전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다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불복종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모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무리에게 하신 그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다 함께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죄에서 났어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어두움의 자식들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나왔으니까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거 뭐냐면 육이더니 옛사람이더니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주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빛이라 이게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참으로 영을 쫓아 내가 사느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 내게 있느냐? 이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나와 더불어 지금 함께 연합되어 있느냐? 주와 합하여 있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는 말씀, 이 말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9장 30절서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이방인들은 믿음에 의지하고 유대인들은 행위에 의지했다. 이것은 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옛사람이 죽었으면 행위는 끝난 거예요. 육신에 상관된 계명, 육체와 상관된 계명,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 법을 쫓지 않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곧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냈다. 이 무궁한 생명의 이 법이 뭐냐면 믿음의 법이에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는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곧 그리스도를 다 마시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영생의 계명이 이거 세 계명이요. 이것이 그 영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기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잔재가 아직 남아서 조금 누룩이 온동에 덮어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나의 의를 세우려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참 이거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냐?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걸 몰랐댔고 바로 이 로마 교회에서 이걸 강하게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은 그 행위의 법을 따라가다가 의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은 행위의 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의를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의를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내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젖붙임 받아서 이제 나의 뜻은 없어졌고 장사 지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새 생활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골로새 3장에 있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자기는 없어지고 전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인 그리스도를 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아서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한 머리밖에 없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부여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풍성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이 새 생명 곧 산자의 하나님의 이르는 산자라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산자가 될 때에 이제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마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그냥 이어져 가지고 그 줄기에서 그 진액이 이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들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뭐가 이상합니까? 정욕이 시들어져요. 탐욕이 시들어져요. 육신의 서욕이 없어져 가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증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쳐다볼 때는 모릅니다.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 영예는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의 법을 따라가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곧 그리스도를 얻었고 의를 얻을 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 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믿음의 의를 한번 경험하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구나. 죽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이제는 다 시들시들해져요. 혈육이 없어져요. 마치 옛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의 법에 써진 놓이게 돼요. 다시 새 남편에게 다시 시집가도 um브라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첫 아담의 생명 하나고 마지막 아담의 생명 하나. 이 세상에 생명을 둘로 보면 돼요. 첫 아담은 어두움의 생명이요 마지막 아담은 빛의 생명입니다. 어두움의 생명은 옛 것이요 옛 사람이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새 생명은 이제는 새 것이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새롭게 다시 난 그것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새 생명, 산자 바로 이런 모든 말씀은 육신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참 하나의 간단하고 명확한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서부터 2장 끝절 21절까지 읽습니다. 이 장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이게 찾아보기 쉽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기 쉽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절이 생겼지. 애당초의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교회에 편지할 때 장절을 쓴 거 아니에요. 그냥 편지를 썼어요.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는 참 모순적인 구분이 된 거 있어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 있죠. 요한복음 7장 제일 끝절과 요한복음 8장 1절이 이어지는 건데 끝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끊어진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성경에 장절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다 아시지만은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2장 그대로 이렇게 접어 넣으시고 요한복음 7장 53절이 끝절이죠. 제가 한 두세 번 아마 이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이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데만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을 쫓아 읽지 아니하면 성경도 문제가 생겨요. 걸림이 돼요. 아까 여기도 한 돌이 거치는 돌도 되고 넘어지는 반석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리스도입니다. 또 구원의 그 시온의 한 돌을 두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돌이 된다. 한 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육을 쫓아서 볼 때는 맥히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의 사정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깨우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끝절 보니까 이렇게 괄호를 쳤어요. 그리고 1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 이거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디 가서 끝나나 하면은 8장 11절 끝에 가보세요. 8장 11절 끝에 가면 괄호가 이렇게 닫혔어요. 괄호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7장 53절에서 시작해서 8장 11절에 가서 끝나는 이것이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인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로 이것이 7장 끝에 가서 53절에 딱 끝난 것 같이 되어졌고 8장 1절서부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성경 매일 한 장씩 보는 사람들, 또 2장, 3장씩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사람. 저도 지금 요즘 창세기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요. 그 몇 장 가다가 한 장 끝나고, 대개 끝나는 건 저기 페이지 수의 마지막 그 이쪽 편에 끝날 때 가서 거기 가서 끝나고,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이든가 이렇게 이어졌다 이 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모순이 생겨요. 7장 끝에 가서 끝나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끝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8장을 보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서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따라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말씀에 교제를 하는 것 성경을 모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런 거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울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좀 졸리더라도 성경을 붙잡아 보세요. 주실 것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야 할 일이 있으시니까 그런 마음을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감동을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거 피곤하지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그 풍랑에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 그 배후에서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또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시다가 스가성 우물가에서 행로에 고나여 피곤해서 거기서 쉬시면서 그 동네에 먹을 거를 사러 제자들은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 수가성 여인이 하나 거기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쏟아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이 여자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우리가 가난한 건 내용을 보면 미련했어요. 그런 아마 그 희약가시 우리가 그 옛날 그 희약가시 아마 일본 말이죠. 그 아마 희약가시 한다고 그러죠. 아마 이 여자가 예수님을 희약가시 한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그런 무려 이건 우리 조상 야곱에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 만약에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내게 주어서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 데려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 주리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참 귀한 말씀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육신의 물, 육신의 양식, 썩을 것,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고초에 구할까, 이런 나의 땅의 염려를 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 가지고서는요, 한참 될 때는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뭐든지 할 것 같죠. 가다 보면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만 해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그들이 다 졸았지 않아요. 피곤해서, 심히 피곤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 육신에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서역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원하실 때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40주 40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거기서 40주 40야를 지나셨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와서 그 힘을 도왔다고 했어요. 이런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성령의 서역을 소멸치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산속에 굴속에서 하루에 한 끼 먹는지 두 끼 먹는지 모르고 성령이 미쳤어요. 미쳐 돌아갈 때에. 지금 생각하면 다시 연습해버려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상상도 안 돼요. 오랜만에 입에 사탕을 하나 물었다가 단 느낌 할 때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달구나 맛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잊어버린다면 어떡하느냐. 뱉어버렸어요. 이거 아무도 몰랐던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산에 올라가는데 저 주머니에 돈이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누가 그때 산에서 생활하는데 좀 버텨라고 좀 돈 주고 있었어요. 돈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요 마음 싹 생길 때 돈을 꺼내서 찢어서 산에 뿌려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만, 오직 뿐이라. 하늘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아무도 없다는, 이제는 온전히 세상이 나를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다시 산 것은 곧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나라는 삶을 가지고 나타나시신 겁니다.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 거로 나라고 표현을 사도 바울은 나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가 셋지 않을 내 같았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참 귀한 내용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댔다. 사람이 가이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을 때 그때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김인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가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는 새 생명의 삶이, 이것은 내 삶이 아니라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는 이러한 삶이 새 생명의 삶이요. 이러한 자의 하나님이 곧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거는 육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죽었다고 살았다고 하는 이 하나의 말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고 이제 살아난 것은 새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는 머리시고 몸이 되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지 않은 이 바로 이 하나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머리와 몸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에 대하여 말하노라. 줄기와 가지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곧 내 생명이요, 우리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머리가 나타나니까 몸이 나타나지요. 이게 진리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옛날에 여러 해 전입니다. 전 세계의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골프의 승자가 하나 마지막 18홀에서 승자가 나오니까 많은 따라다니던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환호를 질러요. 참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그 푸른 잔디밭에 어떤 하나의 흰옷 입은 한 여인이 뛰어나와요. 누굽니까? 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모든 트로피니 모든 영광은 전부 아내에게다 줘요. 아내는 그 군중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남편의 승리할 때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오직 믿음에 의지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건 썩을 것이에요. 이건 자랑거리예요. 육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참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고 참아야지, 안아야지, 참 견뎌봐야지. 그러다 보면 얼마나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지, 그러다 보면 또 곁에서 그래서 얼마나 나의 자랑이 튀어나오는지.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새 생명이고 이것이 산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한 영이 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곧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록이 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요한복음 7장 끝으로 1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 다음에 아침에 성전에 나오시니까 이렇게 됐다는 내용,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깊은 것이로구나. 성경은 오묘한 것이로구나. 7장 끝절까지 13절까지 읽어서 내가 7장 다 읽었다 또 내일은 8장 읽어야지, 이런 식의 성경 읽음이 되지 않고 항상 우리 속에는 항상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져요. 어제 저녁에 내가 7장 끝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까지 읽었지. 그리고 예수는 감람산. 제가 이 구절을 처음에 발견하고 읽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예수님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걸,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때 거기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가리운 것 같이 그를 멸시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물며 김윤길에는 이 인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만 홀로 감람산으로 가실 때 그때 거기 있었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육은에 났던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없고,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어요. 바로 이 삶 속에 너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의 삶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사역대로 선당하겠다는 탐욕의 그 세계가 아니라 영의 사역을 쫓아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제 속에서 어떤 자매가 무엇 하나 놓고 이거 누구에게 갖다 줄까요? 하나님, 이거 누구를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건 하나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이 내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원해야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깊은 하나의 생명의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는 가고자 하는데 이 발이 못 가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기형이지요. 불구지요. 지체가 장애를 받은 거지요. 저는 다리가 뛰고 싶어도 못 뛰지요. 그래서 저는 다리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말씀이지요. 무엇으로 고침을 받습니까? 영으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뭐 수련회 가서 뭐 철야기도 해서 뭐 금식기도 해서 하나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이 경건의 실력의 삶은 이것은 육체로 쫓아오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런 기록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을 찾는 데는 산을 찾게 마련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도 처음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의 가정이고 학교고 모든 걸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굴속으로 갔댔어요. 그러나 나의 도움은 산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굴속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 시간 깊이 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이 삶을 우리가 정말 맛보고 경험하고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고 아버지는 그 농부라는 이 말씀 깊이 깨우쳐 우리 속에 이제는 내 삶이 아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아들의 영이 아버지께서 계셨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 본질상 그 거룩하신 그 생명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시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아름다운 간증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줄 믿습니다.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느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예수가 40일 금식해서 나도 해봐야지. 그의 깨끗하신 같이 나도 깨끗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내게 이어져서 그의 깨끗하신 생명이 내게 이어진 그 생명으로 통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절로 과실을 맺어지는, 절로 깨끗해지는, 믿음은 절로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너 열매 맺으라니까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서 뭐 비료도 좀 얻어보려고, 또 어디 가서 뭐 거름도 좀 얻어보려고, 어디 가서 또 신선한 공기도 마셔보려고 가지가 뚝 끊어져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탕자가 돌아다녀봐야 나중에는 돼지 먹을 쥐염 열매까지 먹을 수 없어서 내 아버지 집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참된 삶이 우리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표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깊은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씨가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가 다 먹고도 남아요. 사과 하나 놓고서 혼자서 먹으면 괜찮겠는데,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 두 사람이 확 들어와요. 이거 나눠 먹으면 얼마 안 돼요. 곧 나눠 먹으려니까 또 한 여나 명이 또 들어와요. 에게 이거 먹으나 마나도 안 먹겠다. 이럴 수 있는 게 세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의 것 아닙니까? 영의 것은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넘쳐요.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그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거, 에스겔서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청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이 오고, 또 일천척 청량하니까, 그 다음에 무릎이 오고, 또 일천척 청량하니까 허리 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바다를 이루었어요. 이러한 생명의 실체가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교제는 우리가 깊이들 안 하지만은 어떤 그 모임들에 가보면 승리하세요. 그 승리재단이라고 있었죠. 그 문제가 많았죠. 뭐 어디든지 저도 한번 그분들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승리하세요 그래요. 승리는 성령의 승리 외에는 인간의 승리라는 다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우치시고 항상 영 안에, 주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서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여기는 행위로 말미암은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옳습니다. 이 말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되는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제케 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으로서만,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교제의 깊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사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이루어지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타나지는 것마다 이제는 빛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몸에서 예수만 전깃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날의 영광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